장에서 나타났던 그 비유 말씀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사실 오늘 고난 주간이어서 이 고난 주간의 말씀을 할까 아니면 이걸 마무리를 지을까 하다가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가지고 고난 주간 말씀을 우리가 토요일까지 쭉 그 시간의 순서대로 쭉 함께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생애를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방송으로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이제 청종해서 새벽 예배를 되도록 참석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저희가 나눴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의 기본 가장 큰 핵심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 시간 좀 확고히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당장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심판이 놓여진다라고 할 때 기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쁘신가요? 이게 기뻐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오셔서 심판을 내리실 때 내가 그 앞에 떳떳한가 떳떳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직은 좀 아닌데, 내가 아직은 좀 불안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방금 제가 질문했을 때 아멘이 크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그 안에서 약간 아직은 아니지 않나? 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불안할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마지막까지 확신에 찬 상태가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 줄 확신합니다. 말은 쉬워요. 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 그 확신에 대한 소리를 많이 외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는 확신에 차서가 아니라 그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 확신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왜 내가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면, 내가 확신이 분명하고 확고히 세워지는 사람이면은 그 확신이 필요합니까? 아니, 내가 확고한데 뭐가 필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왜 이렇게 자꾸 필요로 하냐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사실상 깊이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엄밀히 말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확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천국의 비유 전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최소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받고 누룩의 비유도 받고 다 거기에서 옥토가 우리 처음에 날 때부터 옥토가 아니다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실은 가라지와 같았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 옥토가 아닌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토 되게 하시고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곡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회개 가운데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어미가 이미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미 날 때부터 돌짝밭이고 길가고 가라지와 같고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루 섬 아래, 그 많은 가루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변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확신에 찰 수 없을 만큼 조금인 것 같은데, 별로 양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는 자신감 없이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나를 바꾸고요, 내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 교회를 바꾸고요, 이 나라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제 그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오늘 이 그물의 비유가. 여기에서 이 그물의 비유를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를 모는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모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는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그물의 형태가 이런 겁니다. 그물의 형태가 그 예인한다라고 그래요. 그 예인한다라는 그런 예인 그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물이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물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바다가 있으면 여기 바다가 밑에가 이제 바닥이고 해수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그물에 부력이 있는, 옛날에는 이제 코르크였습니다. 이제 코르크 같은 거를 달고 밑에는 납을 달아가지고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게 수면 위고 이게 해수면 바닥이라면 그 바닥이면 그물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는 납이 달려 있고 여기는 코르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을 굉장히 깁니다. 이 그물이 길게는 뭐 한 50m, 100m까지 됐다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배를 두 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요 그물 자체를 이 해안 쪽에다가 박아 놓습니다. 해안 쪽에다가 이 그물 자체를 이렇게 박아놔요. 한쪽 면을 박아 놓고 다른 쪽 면을 배가 쭉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은 이 바다에, 그러니까 그물 벽이 쳐지는 거죠. 그물 벽을 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면 이 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반원을 그리면서, 부채 모양을 그리면서 여기다가 이 그물의 한쪽 면을 박아놓고 이 그물을 축 펼쳐가지고 이 바닥을 쓸듯이, 그래서 예인이에요. 이게 쓱 쓸듯이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게 배 한 척을 가지고 사용을 한 방법이고, 두 척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그 시간대마다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배 두 척이, 이쪽이 해안가면 그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에 줄을 달고 위에 코르크막에서 중간중간에 달고 양쪽 배에서 이거를 딱 하고 해안가로 배가 저 깊은 바다에서 해안가 쪽으로 쭉 움직입니다. 쭉 움직이면은 이 그물이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서부터 이걸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쓸고, 아까 이렇게 해도 쓸고 지나갔듯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한 배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배 두 척을 가지고 사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일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대의 모든 물고기는, 각종 물고기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나갈 수 없이 그물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물로 그것을 쓸어버려서 그 안에 모든 물고기들, 여기서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무엇도 가리지 않고 구분짓지 않고 경계를 두지 않고 모든 물고기를 싹 쓸어가지고 놓치지 않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놓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이 은혜의 그물 안에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그물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미련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물 안에 다 걸리게 하세요. 은혜의 그물 안에 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이 그물이, 여기에서 분명한 거는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많은 주석 이제 학자들은 교회로 상징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그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물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쓸었어도 그 뻥뻥 뚫려 있는 그물 사이로 각종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물의 관리는 어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다 방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요즘 교회가 뭐 바로 서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인간 사회에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바로 세우시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합당하게 세우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그물을 잘 꼬매서 그물에 구멍이 있는 부분을 잘 괴서 이것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교회들이 타락도 있었고, 또 교회들이 박해를 받는 시기도 있었고,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요즘처럼 교회들이 박해도 안 받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환난도 안 당하는 시대가 없어요. 우린 자꾸만 코로나 기간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건데 우린 그걸 너무 크게 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때 그들이 걱정해야 됐던 것은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냐, 예배당으로 나와야 되냐. 뭐 지금은 20%라서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실 수 있거든요. 위에까지 우리가 마스크 다 쓰시고 위에까지 다 이제 거리 확보해 가면서 앉으면 충분히 많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런 걸 고민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에 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냥 죽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인들 찾아내려고 막 고문을 합니다. 온갖 집안 내 자녀들까지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찾아내지 못했을 때 잔인하게 죽이고, 그 잔인하게 죽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 시체를 훼손시키고 막 횃불로 삼고 막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인은 심판하고 우리는 구원하신다. 천국의 때가 우리 앞에 곧 도래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있는 요즘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의 가치가 약해져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상태가 약해져서 그런 겁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연약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처음 이 땅을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멈추셨으면 우리 모두 다 죽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내용,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실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을 과연 모르시고 혹은 깜빡 잊으시고 혹시 헷갈리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방금 그 말한 것처럼 그 예인선을 통해서 쫙 그물로 그 물고기들을 싹 쓸어 담습니다. 쓸어 담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물,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촘촘한 사랑으로 이끌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부분들이 많고 문제가 많고 서로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 듣지 않는다라고 저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그런 구멍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들을 결국에는 누구로 메꾸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꿔요. 여러분, 이 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되려고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 걸 보십시오.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요, 아무리 대형 교회를 가도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만들고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정말 참된 일꾼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10,000명이 있는 교회도요, 그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세워지면서 일을 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는 그 채 10%가 안 됩니다. 10%면 진짜 많은 거죠. 10%가 뭐예요? 큰 교회일수록 더 적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러.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부끄러움을 갖는데 내가 메꾸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그 담당의 분량이 달라요. 담당의 분량이 다릅니다.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담당하는 분량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디게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자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막 가위가 좋아서 이 교회의 그물을 찢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결국에는 이 잘 정비하시고 꼬매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치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누가 이미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교회를 말고 교회를 빼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 왜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다 믿어! 딱! 이렇게 해서 쉽게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굴 이용하십니까? 성도를 이용하시고 바로 교회를 이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이 그물, 각종 물고기들이 뭐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물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교회 안은 구멍투성이에요. 연약함 투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더 연약하고 더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충분히 교회되게 하시려고 그에 맞는 합당한 자들로 교회를 또 구성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언제나 우리는 이 교회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제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곧 뭡니까? 성전입니다. 바로 성전된 교회인 나 하나하나가 모이는 이 공간이 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도 교회고 이 영화교회 이 공간도 교회예요. 요즘에는 자꾸만 이걸 이분법적으로 야, 이 눈에 보이는 이거 이렇게 모이는 요 공간은 예배당이고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교회예요. 교회론이 요즘에 자꾸만 왜곡되고 있습니다. 나도 교회지만 여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이 교회가 혹시 구멍이 생기고 그럴 때 누가요? 이 개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내가 그것을 또 메꾸고 그것을 또 채우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 가운데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여기에서 그물의 역할을 요만큼밖에 못하면 내가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들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은 뭘 더 깨닫냐면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 그죠? 난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고 섬김만 받고 잘 이렇게 사랑만 받고 그러는데도 교회는 잘 돌아가. 왜 그랬을까요? 그걸 잘 돌아가게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돌아가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역할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잘 돌아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거야? 이걸 잘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섬기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그물이 어떤 거는 더 많이 돼 있고 어디에서 작게 돼 있는 것 같아도 다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그물을 교회라는 그물을 잘 짜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긴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맡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그래 누구든 할 사람이 있어. 누구든 충분히 그 감당할 사람은 충분히 있어. 나 없어도 잘 돌아가. 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 세우는 사람이 있어. 그 마음은 정말 무책임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그 구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꾸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메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메꾸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더 할 일이 보이면 내가 좀 양보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방법들이 보이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같이 그걸 풀어나가려고 내가 나서서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하면 저 나선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교회 일하는데 나선다고 뭐라고 하면은 그건 책만 받아 마땅해요.
그럼 교회 아무도 안 나서면 누가 해요? 아무도 안 나서면 누가 합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무조건 막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내 마음대로 막 한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준비되었으면 진짜 내가 그물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영화교회가 각종 물고기를 잘 모으고 있는, 잘 몰고 있는, 잘 모는 역할을 우리 영화교회가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화교회 그동안의 시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몰았나요? 다 빠져나갔나요? 그물에 구멍이 많아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렸나요? 그동안 잘 모았나요? 이거는 각자 마음에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혹 빠져나간 것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면, 어떤 누군가가 기억나고 어떤 상황이 기억나고 한다면 그거 누구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 뭐 목사님이 어땠고, 그때 뭐 장로님이 어땠고, 그때 뭐 교회 권사님들이 어땠고, 그때 누구 집사님이 어땠고, 그때 성도들이 어땠고, 코로나가 어땠고.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 돌이켜보면 나중에 우리 영학교회가 이거보다 더 그물이 엉성해져 있는 상황이면 그때 코로나 핑계 대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셨습니다. 머리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각 지체의 역할 가운데 이 교회의 그물을 잘 칠하고 잘 정비해 주셨어요. 근데 정비한 것을 불순종으로 찢는 거는 우리들이에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교회인데 우리 인생의 그물 가운데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그물을 촘촘하게 나의 신앙 가운데 잘 정비하고 잘 돌이켜서 나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있었는가? 또 그것이 나아가서 나의 가정을 잘 정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잘 정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우리가 교회에서의 역할 가운데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각종 물고기라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이 본문의 맥락상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딱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 하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상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 전체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전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혹은 우리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형편없어 보이는 성도들도 많아요. 야, 저런데도 교회인가? 저런 사람도 저 신앙이냐?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저거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내 기준에,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내 열심이 있잖아요. 내 헌신이 있잖아요. 내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지적하고 그것을 막 구분하고 저건 나쁜 놈, 저건 어떤 놈,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각종 물고기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유명한 게 뭔가요? 방어가 유명한가요? 그 물고기 철을 잘 몰라요, 제가. 하여튼 예쁘고 하여튼 멋지게 생긴 게, 방어가 멋지게 생겼잖아요. 통통하고 막 멋지게 생겼잖아요. 방어가 딱 잡히면서 아우, 저 아구는 저거 되게 못생겼네 저거. 아우, 저런 거는 전 버려지겠네, 저거는 못생겼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는 그물이지만 그 그물에 걸린 각종 물고기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각종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정비하실 때, 그 교회를 정비하실 때 그 교회의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온전히 헌신해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물이 잘 갖춰진 거,
근데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해도 그 그물이 망가질 일은 있어요, 없어요? 이 본문에서의 그물은 망가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종 물고기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는 내가 바로 누구로 또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물고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제가 방어예요. 여기 보니까 아구 하나 있어요. 방어가 그 어부한테 저기요, 야 아구는 버려요 이거. 얘랑은 제가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어요. 저 못생긴 애는. 저 이빨이 자꾸 저 찌르는 것 같아요. 얘는 저기 다시 그냥 버려버리세요. 얘는 치워버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린 자꾸만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에 가득함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물고기, 이건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갖 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갖 물고기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잖아요.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없고 그런 거는 부정한 물고기, 또 비늘이 있고 그런 것은 정한 물고기, 이런 것들을 구분했던 부분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것을 구분했던 분명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비늘 있는 물고기들이 정한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이 비늘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한 물고기여야 돼요. 저렇게 비늘도 없이 저 장어처럼 저 밋밋한 애들 저거 저런 거는 딱 봐도 아니시잖아요. 저거 딱 부정하잖아요. 그렇게 정하십시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건 누가 정하신 겁니까?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실제 장어는 진짜 부정한 물고기예요? 그거 먹으면 우리가 건강에 나빠지나요? 과거에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정하고 부정한 걸 나눈 게 정한 거 먹으면 몸에 좋고 부정한 거 먹으면 몸에 나쁘대요. 뭔 소리예요? 부정한 물고기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장어 같은 건 몸에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걸 구분하면 안 돼요. 그거를 왜 그렇게 구분하셨는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땐 그걸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꿈에 환상하면 꿈을 통해서 이제는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동안에 부정한 것의 먹거리라고 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뭐라고요? 이제 너 먹어도 된다. 그거를 다 담아놓은 이 바구니 같은 걸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 그 꿈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부정한 것이 더 이상 부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게 사실상 뭘 얘기했던 겁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건데 여기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된 것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이렇게 만집니다. 땅에 주저앉았는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사람의 뼈다귀가 묻혀 있었던 데서 내가 그걸 만졌어요. 그러면 거기 제사 지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부정해져서 못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슬초에다가 그 잿물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정한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뿌리며 그 사람의 부정했던 것을 정하게 만들어요. 자, 그것도 누가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그것을 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각종 물고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방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또 방어 말고 또 멋진 거 참치 정도 할까요? 참다랑어가 비싸잖아요. 한 마리에 막 뭐 몇 천만 원 한다면서요.
내가 참다랑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냥 망둥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도 가지도 않았어. 난 원래 갯벌에 있었는데 그물이 와가지고, 그물에 잡힌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물에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같이 있는 망둥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망둥어를 얘기하는 거는 제 고향이 홍성인데 그 바닷가였는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물고기가 그 망둥어더라고. 저건 도대체 물고기인지 개구리인지도 진짜 물고기 같아 보이지도 않았던. 우리는 그런, 딱 봐도 부정해 보이잖아요. 비늘도 없어요. 뭐 펄쩍펄쩍 뛰어댕겨요 애들 막 갯벌에서. 우리는 그런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하찮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부정한 나를, 소망이 없는 나를 뭐로 바꾸신다고요? 정한 자다. 그 은혜의 그물에 도저히 걸릴 수 없는 나를 누가 그 그물에 모아서 들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셨다고요. 내가 정한 물고기, 내가 아주 고귀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고 소망이 없었던 나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왠지 몰라요.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린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 나를 왜 붙드시는가?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그물 가득한 그 그물 가운데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알아보신다. 그 각종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알아보신다고요. 남들이 볼 적에는 하찮아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시고 그것을 건져서 그릇에 담긴다고요. 근데 못된 것은 내어버려요. 근데 사실상 원래 나는 그릇에 담겨야 될 존재예요? 내버려야 될 존재예요? 내버려져야 될 존재예요. 근데 내버려야 될 나를 누가 그릇에 담길 존재로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그걸 누가 정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정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구멍을 뻥뻥 뚫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종 물고기를 다 거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아니 그릇에 담긴 게 오히려 화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방생되는 게 오히려 그냥 놓아주는 게 더 복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 편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편의 생각이죠. 사람의 편의 생각이죠. 제가 이거를 확실히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이 본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렇게 그런 이 본문을 얘기할 때 그거는 비유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우린 봐야 됩니다.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내 모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되시는 어부에게 가장 값지고 어부를 즐겁게 하고 어부로 영광되게 하는 물고기의 역할은요, 그 어부에 잡혀지는 거예요. 어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튀김이 됐든 그래서 횟거리가 됐든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부로서에 대한 부분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졌을 때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가지고 자유롭게 망망대해를 헤엄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한테 쓰임 받기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는 아예 이 천국의 비유 자체를 접근하는 마음 자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뜻 가운데 내가 쓰임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 그릇에 담겨서 정말 횟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의 모습이. 그래서 내가 이 그릇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도저히 죄가 없으세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잡혀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희생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은 그 각종 물고기 가운데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선택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하는 그 기준이 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어느 때가 있다고요? 마지막 때가 있다고요. 마지막 50절을 보시겠습니다. 4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세상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겠대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각종 이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쫙 모았어요. 그 중에 사실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선택될 물고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구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심이 주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아지는 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성도 되게 하신 거에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은 자예요. 내가 망둥이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쭈꾸미여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어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 심판의 때를 능히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때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맞아들이면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걸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자들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 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히려 우리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드디어 들어가는 영광의 때임을 믿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참 성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참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백성 되는 성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확고히 서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